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 주일부터 우리 한 주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또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선교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각 여선교회 회장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리더라는 자리는 쉬운 자리는 아니죠. 리더는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회장님들 또 임원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뽑았으니 추천해서 됐든 제비로 뽑아서 됐든 다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고 그렇게 세워진 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선교 헌신예배를 맞아서 어머니 마리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적 이런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이적, 기적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그 표적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주님이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포도주 역시 기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물을 아주 좋은, 아주 풍성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게 되는데요,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결혼잔치라고 하면 결혼식 끝나고 함께 그 식사, 하객들,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잔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은요, 아버지에게 이 결혼 비용을 가지고 여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자는 잔치를 베풀어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그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 신부가 사는 마을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신랑 잘생겼다고 말이지, 어디서 이런 신랑을 얻었냐고 말이지, 그렇게 막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에요. 요즘 오늘날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신부 입장이죠. 너무 오래전이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신부 입장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신랑이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요.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건네는, 그 남자가 건네는 그 포도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말이지, 막 그렇게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 다 와인잔을 다 건네면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포즈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12월 9일 날 결혼식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서운한 마음을 듣습니다. 제가 아내와 만난 지 딱 100일째 프로포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려고 기도를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1년째 되는 날 아내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 가서 점심 식사를 먹는데 같이 이제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식사 이렇게 같이 하다가 여기 김 목사님 딸이 있는데, 황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처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싸이월드에 가서 사진을 딱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락처가 저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고 집사람이, 제 아내가 싸이월드 사진을 정리를 했대요. 혹할 만한 괜찮은 사진으로,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배경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화면도 마음이 설렐 만한 음악으로 미리 사전 작업을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나요, 뭐.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려왔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또 저도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그걸 잘 알더라고요.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가면은 사택이에요. 그럼 이제 거실 방 거기에 이제 상 펴놓고 성도님들이랑 식사하는 건데 예배가 끝나면은 제 물건이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딱 예배 끝나고 딱 갔는데 내 칫솔을 누가 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내 방 갖고 싶어요. 나 아파트에 한 번만 살아보자고.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갔어요. 거기서 중학교 때 아파트 가니까 공부도 잘 돼요. 성적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택을 또 다 팔고 건축 공급하면서 또 사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평생 지금 또 우리 사택에 사니까 교회 사니까 평생을 사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도 그런 공통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잘 통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제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날짜를 세서 100일째 되는 날 제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한강에 가서 밤에 유람선을 타면서 거기서 이제 반짝이는 목걸이를 주면서 프로포즈할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한강을 이제 가자고 유람선을 타자고 하는데 집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강바람이 춥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걱거렸어요. 겨우 설득해서 가자고 야경이 좋다 그러더라. 가자고 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이제 지갑을 꺼내고 이제 보니까 목걸이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제가 하니까 그때 벌써 순간 집사람이 아내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다음에 그냥 해,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제가 이제 이 표정 변화를 이 표정의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인천까지 끌고 간 거예요. 서울에서 만났는데 굳이 인천까지 가자고 무슨 말로 둘러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서 목걸이를 챙겨서 나왔는데 어때요? 이미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멋대가리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목걸이를 안 갖고 온 남자처럼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이미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면 손님들이 막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고 신랑 말이지 이런 사람이랑 뭘 결혼을 해, 딸이 아까워. 왜? 그 손님들은 다 누구 손님이에요? 신부 측 손님이잖아요. 신랑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어떠나 지켜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결혼 끝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알아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잔치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벌써 금방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손님이었지만 남의 일로 치부하고 나와 상관없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우리 청년선교회 임원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기를,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내 삶의 중요한 문제로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 선교의 문제,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알아차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어떤 일어나는 상황을, 그 변화들을 금방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두뇌에서 잘 몰라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아주 이 특별한 이 센서가, 이 감각이 있어요. 어머니는 더욱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아이의 기척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자도 애기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여보 잠 못 잤어?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어머니는 애기가 금방 이렇게 개척하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다 보잖아요. 문제를 알아차리는 거죠. 아이 울음소리를 보면서 애가 아픈지 금방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기도 하고, 학교 다녀온 아이들 얼굴 보면서 뭔가 그 표정을 보면서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 집사님 권사님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몸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특별함이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특별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탁월한 여성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시고 도와주고 해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선교 임원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까운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리아는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처럼 생각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낯섭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거는 어머니에게 무슨 여자여라고 얘기하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머니를 존중하는 호칭이에요. 이 일이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까? 내가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나는 그냥 초대받았을 뿐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 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따라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를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거를 거부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문제들, 선교에 있는 여러 문제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리더십이 있기를, 추진력이 있기를, 문제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드보라라는 이 여성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근데 당시 이 군대 지휘관은 바락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는 장군은 자기가 장군인데도, 남자인데도 겁을 먹어요. 그리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주저합니다. 바락이 이제 사사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면, 전장터로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개 병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군대 총지휘관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중년이 넘어가면 남성과 여성이 좀 비슷해지거나 뒤바뀌잖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이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겠죠. 남성성이 더 강하죠. 여자는 여성성이 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서 여성에게 이 남성성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여성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남성들이 의 취미 중에 하나가 화분 키우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거. 이 여성성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자 이 아내보다 좀 겁이 나고 주저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을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오히려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 사사가 그 군대 지휘관인 바락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함께 그 전장터로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적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선교회 회장 임원 여러분들, 여러분 여선교회 안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며 일으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드보라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쭈뼛쭈뼛대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저 못해요. 할 수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하면 된다고, 함께 해보자고. 이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이 용기를 붙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뱃속에 태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천사로부터 그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때부터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 그거를 기억하였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부터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일 때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할게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인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회를 합니다. 임원을 새로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여러분이 어머니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천사의 말이 임하게 될 때에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큰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마리아는 노래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임원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큰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다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주인 아니냐? 네가 회장이라고 네 선교에 네 맘대로 하냐? 네가 주인이냐? 나와 아무 상관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의 주인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선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연회장이. 이 잔치를 준 이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는 신랑이에요. 프로포즈도 뭐고 그냥 돈만 다 써버리고 그 신부 프로포즈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이제 그냥 결혼 끝나는 건데, 그 신랑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할 수가 있냐.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그 다음에는 질이 나쁜 싼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아니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고, 최고라고, 결혼하라고 당장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이 말씀,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빨리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신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신랑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선교 임원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 낙심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여기며 적극적으로 돕고 또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삶에 또 나의 선교에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총료선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